히브리서 10장 조금 앞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인데 이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쭉 흘러왔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굉장히 그들의 신앙이 빛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유대인 크리스찬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이해가 되세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고난이 와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밖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박해합니까? 마찬가지로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빛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박해가 너무너무 오래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박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온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박해했던 것처럼 분명히 박해를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또 그때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그 기독교인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형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10장 33절 34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 비방하고 환난이 오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로마의 그 박해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환난이 오고 비방이 오고 계속적으로 조롱하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가 되고 또 소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졌던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못 갖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핍박받으니 그냥 유대교로 가서 다시 그냥 우리 동족이 섬기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9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박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냥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 믿음장을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바로 구약에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만 몇 분만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근데 그때 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요? 300년을.
너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아,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굳하게 지켰는데 이제 박해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약해졌느냐? 우리 에녹 선조를 봐라.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노아를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경고하심을 받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방주. 몇 년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서요? 8명이서. 그리고 이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노아 가족까지 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와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방주를 지으라. 어디다 지으라고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여러분. 네? 바다에다 지으면 그나마 이해가 된대. 산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냐? 아니 배를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에다가 짓냐? 뭐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이 파란 거 봐라. 비가 오겠냐?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런 엄청난 조롱을 120년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고난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지금 뒤로 물러가려고 하니 포기하려고 하니 하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터전,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미 이방 족속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니 75세에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어요. 와서 봤는데 거기가 안정되고 뭐 풍요롭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근이 있어도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옆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있어요. 롯은 그곳을 향해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어떤 그 기쁨이 될 만한 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겨우 하나님이 주신 건 그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 줬죠. 거기서 땅을 많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구한 땅은 딱 하나 뭐 있습니까? 막벨라굴, 자기의 장사진을 막벨라굴 하나 얻었어요. 그 인생 통틀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자기 눈에 가시적으로 보는 좋은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그 바로가 공주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석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의 아들이니까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을 광야에서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얻기를 소망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면서 원했던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게 큰 고생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과 하나님 나라 이뤘을 때 무엇 주심을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것을 보고 너희도 힘을 내서 열심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우리가 무기력증도 생겼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서 어쩐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받고 싶어서 불과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먹고 밥 못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소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가 정말로 발전해서 지금 온갖 좋은 문화들이 많고 영상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 됐어요. 교회는 재미없어요. 집에만 가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냥 누르면 재밌는 것들이 막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도 그냥 들면은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로 와서는 경건하라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매우 바쁘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흔들지 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알려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세대가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걸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초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다시 가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다시 가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겠느냐? 거기는 구원이 없고, 너희들이 다시 박해가 많다고 해서 다시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즐기는 육체적 즐거움과 그런 쾌락 속에서 살겠느냐? 아무리 해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타를 하고 모욕을 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무리 그들이 조롱을 하고 외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신앙을 떠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 신앙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고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었잖아요. 300년을 동행하고 120년을 동행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세도 끝까지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하면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 어찌 초대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을 벗어버리고 뒤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경주자이다는 것입니다. 경주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 한다고 그랬죠? 경주라고 했다. 여러분 그 스타디움에 가면은 관중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장이라 근데 가면 스타디움에 관중들이 쫙 있죠. 그리고 선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 이제 경주하려고요. 경주하려면 뭐 하려고 합니까? 예? 1등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지금 관중석에 여기 지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지금 그 스타디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 지금 증인들은 누구냐면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경주를 끝내고 지금 관중석이 쫙 앉아서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쫙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빨리 열심으로 노력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끝났어요. 50년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인생 이제 달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시는 그 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모든 길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마지막 경주를 잘 마치기를 바란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2달란트 받았어요. 혹은 5달란트 받을 수도 있겠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면 전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경주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인생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가올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기 쉬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쌓일 거예요. 육으로 심는 것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으로 심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절대로 믿음 안에 거하셔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 열심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